에스겔서 32장 이 내용은 애굽의 멸망을 애곡의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이제 남유다의 심판과 더불어서 주변 7개 국가, 그 중에 마지막 이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주 길게 여러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부터 34장까지 이제는 7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중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6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1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2째 해 10주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에스겔서의 특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런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임을 계속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애가의 형식을 빌어서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신적 권위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이 말씀이 임했냐 이것이죠. 그래서 12년 12월 1일, 이 내용은 바로 남유다가 이미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약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지금 애굽 심판에 대한 멸망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여호야킨 왕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직후 12년 12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약 1년 7개월 전에 이미 멸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무슨 노래? 슬픈 노래 애가. 여기서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장례식에서 불려지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픈 노래는 애가요, 결국에는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무려 18년 이후에 애굽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현 시각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제 17년 이후에 멸망될 애굽에 대해서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적용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오늘 애굽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선포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약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멸망당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거듭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현지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런 동시대에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남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자 지금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멸망할 이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지금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뒤에 2절 하반절 마저 보시겠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애굽에 대한 생각은 뭘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자. 그러면 사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 보면 동물의 왕을 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사자는 굉장히 용맹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그런 초원 동물 세계에서의 그 용맹과 그리고 그 아주 뛰어난 그런 패기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지고 동물 세계의 그 질서를 잘 잡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젊은 사자 그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이 젊은 사자와처럼 존귀하게 세워주는 이런 내용으로 주변 모든 나라가 모두가 다 젊은 사자와 같은 이 애굽의 통치를 모두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은 젊은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대로 이 세상의 바른 질서를 잘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어떤 내용인가? 실상 사실은 바다 가운데 무엇로 쓰임을 받았어요? 큰 악어로 쓰임을 받았다. 이미 우리가 2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애굽은 그 나일강의 큰 악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악어의 특징은 뭡니까? 악어는 굉장히 포악하다는 것. 그리고 이 악어는 아주 교활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 이제는 사자는 이 초원에서 무태서 모든 이런 동물 세계의 왕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유능한 통치자의 그런 어떤 이미지의 모습이라면 여기에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이 악어는 아주 비겁하고 교활한 불의한 통치자의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악어는 무트로 나오면 힘을 못 쓰지만 물에서는 절대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바운드리 안에서 이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불의한 그런 통치 방법을 통해서 많은 그런 물들을 요동하고 그 강을 더럽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교만 때문인데 그 오늘 애가를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강을 더럽힌 것이 그의 심판의 이유다라고 두 번째 그 심판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줘서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는데 이 질서를 잡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 뭔가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힘을 통해서 주변 나라 그리고 모든 이런 통치 질서를 이렇게 물을 흐리듯이 더럽히는 이 일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로 애가 슬픈 노래를 통해서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심판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심판으로 이루어지는가? 자,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는가? 자,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3절 내용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문의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심판의 주체는 누가 되는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가 되어지고,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삼습니까?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했을 때 이 많은 백성의 무리는 바로 바벨론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그리고 악행을 일삼는 이 바다의 큰 악어,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강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나일강의 다른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악행을 행하는 이 교만한 애굽을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에 따르는 군대를 통해서 그물을 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어가 물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힘을 잃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애굽을 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힘이 빠진 이 애굽을 끌어내리게 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를 어때요? 무태 버리며 자기 그라운드에서 이제 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들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첫째, 공중의 새들이 그 위에 앉고, 두 번째,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리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아주 나일강으로서 나타나는 그 풍성한 그런 부요가 이제는 이 바벨론과 그에 함께 있던 그런 무리들이 풍족하게 먹을 만큼 이런 약탈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중의 새들, 온 땅의 짐승들, 이 내용은 바벨론과 연합해서 함께한 그런 무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교만하고 악행을 행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타나는 그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5절,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고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라. 그러면 결국 피가 엄청나게 흘려나가서 이 개천에 흐를 만큼 피고 이렇게 가득 채우시겠다. 철저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피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이 애굽 심판이 사실은 언제 이루어졌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피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열재앙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 재앙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심판이 마치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그 10번째 재앙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완전히 채우시겠다 하는 그 심판을 다시 옛적 애굽이 심판을 받았던 것을 이렇게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입니다. 7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내가 무엇을 끄듯 할 때? 불 끄듯 할 때. 그러면은 크게 하늘이 가리어 별이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러면은 불을 끌 때 하늘이 가려져요. 불이 끄러집니까?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별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내주지 않았던 이 바로의 10가지 심판 중에 흑암의 그런 어떤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빛이 비치지 못했다. 그 중에 하늘의 해, 달, 별, 이 중에 가장 빛을 이렇게 발하는 그런 대상이 어떤 내용이죠? 바로 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해는 애굽의 신 라, 태양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 바로는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라고 칭할 만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신격화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없애버렸다 하는 이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바로 이 애굽의 영광 그리고 애굽의 번영, 이것을 의미한 거예요. 더 이상 많은 주변 나라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의 영향권 아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 그 빛을 이제는 뭐예요? 없애버렸다. 어둠을 진행했다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는 바로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바로에게 주어졌던 그 번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영적인 측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자기가 마치 태양 신인 양 그런 교만했던 그곳에서 완전히 끌어내리는 그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 내용을 보면은 어둡게 했다. 그리고 8절 내용도 어둡게 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뭐하게 했다. 그래서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이의 핵심 내용 두 가지. 하나는 피의 이미지, 또 하나는 어둠의 이미지. 이 내용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렇게 풍요한 나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쓰셨다라면은 이제는 이러한 존귀한 자로 세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이렇게 억압하는 악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자리에서는 교만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줘서 이제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제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업적을 내렸다 하는 이 내용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모든 전역에 가득 차게 하고, 그리고 그 찬란했던 그 빛과 같은 영광과 번영을 완전히 어둡게 하시는 실질적인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큰 업적을 남기고 이런 승승장구할 때 먼저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걸 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변의 모든 약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부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뭐하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제는 애굽이 교만하고 그리고 애굽이 악행을 행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 만큼 애굽은 풍요롭고 영광스러워서 어떻게 하면은 애굽의 그늘에 깃들까 하는 이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 멸망을 듣는 그 순간 뭐예요? 많은 마음 가운데 번뇌가 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패망의 소문을 들은 주변 나라들이 10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뭐하여?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그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뭐한다? 떨리로다. 어떻게 이런 애굽이 멸망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애굽도 멸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구나 해서 애굽의 멸망이 결국에 주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시로 떤다는 것은 이건 계속해서 심히 떨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악어는 표현이 악어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탄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어도 맞고 그리고 용도 맞고 그리고 큰 고기 고래와 같은 이런 내용도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악어는 뭘 상징합니까? 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애굽,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세상왕 바로는 이 악의 중심에 있는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교만하고 그리고 악행을 저짓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가 다 심판받는 그때에 모두 부들부들 떠는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종말론적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풍요를 오히려 악용을 해서 악행을 진행하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선상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말씀을 대적한 이 세상은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최후의
사탄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세상의 가치를 두거나 그리고 사탄 마귀에 의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모든 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칠흑같이 어두움이 있으면 그 속에서는 또 뭐가 소망이 됩니까? 예, 빛이 비춰지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아주 밝게 빛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둠으로, 이 세상이 피로 심판을 받고 있는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애굽의 심판, 이제 세상의 심판, 하나님임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의 그 심판, 이 내용은 결국 그 심판 그 자리에 끝까지 약하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서 멸시천대는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빛 대신 주님만이 어둠 속에서 영롱히 빛나는 것처럼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어떤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끝까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모두가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참된 빛 가운데 그 빛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존귀하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심판과 그리고 주변 7개 나라의 심판, 마지막 애굽 심판을 장황하게 기록하면서 7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미련을 두는, 아직까지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마치 소생의 그런 어떤 소망을 두는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유다를 향해서 이미 유다는 심판을 받아서 1년 7개월이 지났고 심판 이후 18년째 될 때 애굽은 멸망하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애가를 통해서 애굽의 종국은 바로 피요, 애굽의 종국은 바로 어둠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애굽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을 애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악한 마귀가 제시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찬란히 빛나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서 날마다 내 믿음 지키고 빛 가운데 갈 뿐만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바로 참빛 대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종리하겠음 맞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